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헌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창신제일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부터 이제 유치부가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주일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중에 중고등부도 수련회를 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이제 성도님들의 관심과 후원, 기도를 해주셔서 수련회를 잘 다녀왔고요. 수련회가 빨리 끝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유를 빨리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쁜데 약간 저는 평안히 마음 편히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은 보셔도 알겠지만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앞에서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참 부족하지만 더 은혜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기특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훈계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 성경에서 여러 곳을 보면 이 사람들의 대략적인 단편적인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겐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 출신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의 거주자들로도 족장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즈 족속과 감몬 족속, 그래 족속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겐 족속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에 속한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이제 이드로의 이제 사위가 되죠. 그리고 이 이드로 어떻게 보면 르우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아들 호밥도 어떻게 보면 함께 하자라고 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겐 사람들, 미디안 족속 중에 겐 사람들 중에 이 레갑의 자손들,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류해서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동일하게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나답으로, 아무래도 발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동일 인물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열심이 나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열심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고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3절을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바알 신당을 불살라 버렸고요. 바알 섬기는 자들을 제거합니다.
열왕기하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에 사울도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 겐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을 해주죠. 왜냐하면 아말렉과 함께 있으면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들이 선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겐 사람들과 우애가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통치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목 생활하는 레갑 족속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뜬금없이 어떤 가문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지시받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해서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포도주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당시의 문화는 포도주를 안 먹는 문화도 아닙니다.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석회질의 땅이기 때문에 올리브라든가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이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회질의 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체감이 안 되죠. 물이 너무나도 깨끗해서요. 근데 유럽에 가면 석회질의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를 대부분 팝니다. 그냥 일반 물을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고름은 다 탄산수입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이런 석회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올리브라든가 이런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깨끗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당연하고 권하는 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권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라는 그 말씀을 두고 가서 권한 겁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어떻게 하냐? 마시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는 일을 멀리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겐 족속 레갑의 아들 레갑은 어떻게 보면 그 요나답은 그 가문, 농사짓는 일, 포도원을 소유하고 그 산물을 사용하고 정착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유산을 남겨놨습니다. 어려운 미션을 자기 후손들에게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목생활 하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라는 겁니다. 농사짓지 말고 포도 가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맨 처음에 무엇이었나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포도주를 권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큰 복을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에게 순종했을 뿐인데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라면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어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 걸까요? 이스라엘이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됐고 배워야 했을까요? 첫 번째, 레가 후손은 선조의 당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당부대로 순종했습니다. 즉, 그 당부대로 살아간 것이죠. 이것은 이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고 삶의 방식, 그 문화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올해 우리 창신제교회 주제가 기독교 세계관이죠. 세계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이런 것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관은 문화관으로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 즉 생각과 사고는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아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문화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습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이 문화를 이루어갑니다. 레갑 자손이 이룬 문화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이루게 되었나요? 그리고 이들의 문화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을까요? 이들은 그 선조인 요나답의 그 당부를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은 후손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긴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 후손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큰 유산을 물려받은 것과 다름없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본받아야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대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아마 레갑 족속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예정되어 있는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면접 볼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항상 그 면접 보는 목사님들이 이런 걸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돼서도 간간히 가끔씩 받는 질문인데요. 소명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대학원 면접 볼 때도 또한 목사 후보생 면접 볼 때도 한결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질문은. 그리고 이 질문은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이 소명 부분은 저희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면접 볼 때 이거는 분명히 해라라고 항상 콕 집어서 말해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마음 먹고 이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는 사람이 세워지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넘어진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탁월하고 세상의 여러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사역하는 열매가 그리스도인들로 맺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기준으로 저희 드림 청년부 성도님들은 아마 교사의 위치에 있으셨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때 가르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죠?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드림 청년부 성도님들의 선생님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 청년들도 밑에
이제 후배들, 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신제일교회 우리 교회 역사는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53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53년의 역사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신제일교회를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유럽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그리고 휘황찬란하고 멋있게 지어진 교회들이 술집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드리는 공간, 예배 처소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공간은 불필요해지고 가치를 상실합니다. 무쓸모한 낭비가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 예배당의 역할,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 그것이 상실된다면 그냥 건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유럽처럼 그냥 민간에 팔려나가서 술집으로 사용이 되고 뭔가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이렇게 변질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술집이 되고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 건물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창신제일교회 청년부가 천국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더 나아가 창신제일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완벽한 곳이나 종교적인 만족을 완벽히 시켜주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오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면 편안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곳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자주 오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교회 자주 옵니다. 왜냐하면 예배 찬양 연습을 하러 왔고요. 공부도 하기도 하고 모임도 있고 수련회 준비도 하고 자주 오고 자주 왔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교회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는 것,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요? 신앙과 상관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은 사실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된 세계관이나 많은 유혹에 노출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1900년대, 즉 20세기 때 전자악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930년도에 일렉 기타라는 전자악기가 발명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서양 교회에서 받아들였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전자악기에 대한 수용, 어떻게 보면 그것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흐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비틀즈와 같은 유명한 뮤지션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가게 되었죠. 반대로 좀 더 한 100년 정도 1700년제 중후반 18세기 정도 생각해 본다면 그때 무엇이 시작됐다라고 추정하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너무 추상적으로 말했으니까요. 영국에서 기독교 주일학교가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그때 어떤 기자분이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 교육의 역사의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어떻게 보면 100년 전이죠. 정규 교육을 주중에 받지 못하고 가난한 아이들은 방치되어서 그냥 길거리에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교회로 모아서 구제하면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았고 가르쳤고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 안에 모일 때 세상보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안전해야만 하죠.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결혼하고 처가에 제가 몇 년 살았습니다. 가끔씩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제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다 보니까 더욱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황 전도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니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각 직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직분들이 있고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의 필요에 따라서 직분들과 역할들,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필요성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 그 구성원들은 귀한 존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릴수록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53년 동안 함께 세워오셨고 지켜오신 교회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것을 기억해 줄까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신 그 추억 이 교회 안에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고하신 모든 것들, 피땀 흘려 세우고 지켜오신 이 교회 어떻게 이어가실 건가요? 가끔씩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회가 한 번에 지어진 교회가 아니죠. 밑에부터 지어지고 지어져서 왔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뭐 휘황찬란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성도님들이 정말 이 붉은 벽돌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쌓으셨고 세우신 거니까요. 요 앞에 흥인지문 사거리에 공원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2대 병원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지금 어디에 있나요? 소식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어디인지 잘 다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아직까지 교회로 세워져 있는지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이전인지도 거의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잊혀졌다라는 것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자리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없어진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 저 세대 밑으로는 여기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무슨 일을 했고 그랬는지 아마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유산을 남기실 건가요?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성도님께서는 무엇을 남기실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려주실 건가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 이미지는 항상 복작복작한 곳이었습니다. 항상 어느 시간대에 가듯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분 한두 분은 꼭 계셨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철야라는 것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하셨어요. 그냥 어두운데도 구석에서 방석 하나 깔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셨고 자기 일이 아니어도 같은 성도님들이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아니어도
무슨 큰 행사들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나기도회나 이렇게 밤에 보면 한 10시쯤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죠. 이렇게 불 켜지면서 주중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저 어릴 때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죠.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제 모교회는 마을 초입에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내리거나 마을로 들어올 때는 언제나 지나쳐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오고 가면서 교회에 잠깐씩 들렸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선배들, 그 다음에 어른들이 항상 그랬고 그걸 보면서 자랐고 저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분들 모여서 이런저런 일을 함께 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는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았죠. 제 어린 시절 교회 이처럼 복작복작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굳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주일이 아니어도 교회 가는 건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시도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교회도 항상 개방했었거든요. 옛날 교회들은 다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곳에 가나요? 즐겁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뭔가 목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갑니다. 사실 청년부는 올해 과할 정도로 좀 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과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쩌면 제가 괜히 귀찮고 힘들게 오지랖을 부리며 사역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형편을 명분 삼아서 간소하게 그리고 가깝게 신경이 덜 쓰이게 사역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저한테 맡겨진 청년들인데 이 청년부가 교회가 즐겁고 따뜻하고 편한 곳이 마음 편한 곳이 되어 오고 싶은 곳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내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신앙 성장에 초점을 두고 청년부를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비교한다면 가시적인 행사로 보여지는데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올해처럼 비전 트립을 가고 제주도를 수련회를 간 올해와 달리 교회에서 진행이 될 거고 조금 더 프로그램들이 기도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재미의 요소나 매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의 유익이나 신앙의 가치와 즐거움은 분명히 더 클 것이라고 올해의 성장을 바탕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중에는 금요 기도에 참석에 무게를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훈련 하나하나 이제 단계 밟아서 가려고 하고요. 또 올해는 교회 오는 곳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니 열심히 저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 기다리고 있죠. 예배 시간에 교회 다른 곳에 있는 게 사실 저도 옛날에 어른들에게 신앙을 배운 사람이라서 용납은 안 되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너무나도 연약한 새싹으로 보여서요. 아직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바람만 후 불어도 꺾여서 말라 죽을까봐 굉장히 이제 옹야옹야 조심조심 하고 있거든요. 여름 행사 끝나면 후반기에는 단회적으로라도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청년이 그런 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 봉사라든가 일부 찬양대 봉사들을 권면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수도 있습니다. 어설픔도 당연히 있죠. 비전 트립 갔다 왔을 땐 제가 답례품 같은 걸 준비하라고 했고 준비했습니다. 배달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지연도 많고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거란 목적은 우선 감사 표현에 있고요. 성도님들 얼굴을 좀 익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고 편지까지 쓰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가 있어도
혹은 못 받거나 잘못 전달이 돼도 그냥 그러려니 귀엽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이나 권면보다는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시고 권면하신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수용할 만큼의 아직 성숙이 아직 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칭찬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시나요? 잘하네, 잘하고 있어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거는 평가예요. 판단입니다. 그거는 칭찬이 아니고요. 칭찬의 핵심은 놀람에 있습니다. 예. 하고선 오버스럽게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와 진짜 잘한다. 우와 니네 이런 식으로 감탄사만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포인트는 뭐라고요? 예, 놀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시면 그리고 기도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로 돌아와야 될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년들도 방문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청년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부라는 기관 하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기관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기관만 담당한다고 해서 그 담당 연령 학생들을 그 기관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집 주변에 세대기 이사 온다면 잘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로 초청해야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고 하고선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아이들 대신 봐줄게라고 미끼를 투척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다양한 연령이나 주위에 온다면 협력해서 함께 교회로 초대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부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가족부만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부서에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쏟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새로운 아이들, 익숙치 않은 아이들이 오면 우선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반가워 하고 인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문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신제일교회 하면 따뜻한 기억들이, 따뜻한 추억들이, 좋은 칭찬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러한 문화가 계속 계승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보호받고 성장하고 쉼을 얻는 그 천국이 창신제일교회에서 이루어져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부에 대한 관심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까지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항상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 이런 것도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창신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지금 청년부 헌신예배니까요.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고 계시죠. 제가 오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여름 행사나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청년들이 계속 참여를 했고요. 특히 올해는 교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설프죠. 청년들이 봉사 헌신 할 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력도 실력인데 저희가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중복이 많아서요. 주일학교 여름 행사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해 이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참여하는 인원 보면 거의 청년부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니까요. 그래서 인원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착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합니다.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되는 한 헌신을 저희의 수준에 맞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 기특히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도님들의 따뜻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며 남기신 유산을 성도님들처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창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할 거예요. 기억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 밑에 후배들이 기억하겠죠.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고 교회를 지켜오신 모든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청년부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지는 교회, 사람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고 정말 따뜻한 문화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레갑 족속은 그 요나답의 당부를 지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항상 청년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